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슬라이드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제가 이거를 일산 모임에서 한 6번에 걸쳐서 이렇게 교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이 땅에 부어주시고,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교회들의 역사를, 특별히 성경에 계시된 그러한 신약교회에 관한 그런 말씀들,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양식들, 교회 가운데 실행하는 그런 규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계시를 하시고, 그거를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한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 그래서 그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안내를, 지침을 주님으로부터 받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이것이 제목은 교회사지만 저는 교회사라고 하고 싶지 않고 이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리에 관해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을 한번 찾아가면서 이렇게 교제를 해가면서 중요한 것들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 교회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성도님들이 익히 알고 계신 7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거의 그 마지막 때죠. 이 섬에 유배돼서 그 섬에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 또 지금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러한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을 때 딱 7교회에 대해서 7교회를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를 계시록 2장, 3장에서 언급하시면서 교회 시대, 교회의 경륜 가운데서 지금 2024년이 됐습니다. 아마 주님이 부활하시고 했던 거가 아마 AD 30, 2, 3년쯤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도 한 거의 2000년 돼가고 있는데 2000년 동안에 이 지상에서 세워졌던 그런 교회들에 관한 어떤 교회들의 그 상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해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요한 사도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 그 요한이 살던 당시에 실제했던 지역 교회들입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7개의 교회가 나오지만 이 교회들은 실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교회들이 사실 있었어요. 지금 AD 한 90년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았을 때는 8, 90년. 하여튼 그래서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특별히 일곱 교회를 택하셔서 이 교회 시대에 존재하는 그러한 모든 지역교회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체험, 또한 거기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모든 지역교회들이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적절한 그러한 평가를 알 수 있고 또 적절한 치유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7교회의 대표적인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이라는 숫자죠.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교회 시대 때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그 지역교회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이런 것을 받아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여기에 담아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나 마지막 시대, 주님이 이제 휴거하게 될 마지막 시대 때나 이러한 이 땅에 이러한 7가지 형태의 교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강릉 영동교회가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에베소 교회가 겪었던 상황을 부딪힐 수도 있고, 그죠? 서머나 교회가 그러한 상황을 부딪힐 수 있어요. 그때 이러한 7교회에게 주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안내받는, 치유받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많은 성경의 교사들이 한 것이 교회사회가 크게 7단계로 나누어지더라. 그래서 그 7단계를 7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각 7교회에 대한 증거가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교회 시대를 구성하는 이러한 어떤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단계를 7단계를 하고 각 시대의 특징을 갖다가 7교회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교재는 이 교회사가 7단계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 7단계를 7교회 안에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7단계의 그러한 계시에 대한 7단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요번 이 집회의 이렇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수신자가 모든 교회고 교회 시대 지금 있는 일에 대한 것이고 이제 계시록 4장서부터는 이제 교회의 휴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 대해서 7교회는 교회 시대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 모든 교회 시대에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 그건 제가 말씀드렸고, 요거는 이제 주님께서 요거는 조금 뒤에 계속 교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대한 것을, 교회 시대를 일곱 단계를, 일곱 교회를 통해서 분류를 하려면은 정말 주님이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특별히 그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그러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 2장, 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에베소 시대는 일종의 속사도 때, 그러니까 사도들이 죽고 그 사도들을 따르던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던 시대. 서머나가 핍박받는 교회인데 그 핍박받는 교회 전까지, 그러니까 AD 170년까지.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그 특징이 뭐냐면은 속사도 교회, 핍박받는 교회,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때는 이교화되고, 그리고 4대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어떤 반쪽 개혁의 끝이고, 그렇게 되고, 빌라델피아에서는 미약했지만,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여러 가지가 회복되고, 라오디아 교회는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제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할까. 그래서 에베소 시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이 에베소 시대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시대, 그러니까 사도들이 순교하고서부터 본격적인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는 폴리캅이 AD 170년에 이제 순교를 했거든요. 그때까지를 이제 에베소 시대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으로 보면은 순수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또 그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서 식양, 구약 성경에 이제 식양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식양에 따라 성전을 세웠다 할 때 그 식양,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신약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거라는 그러한 실제적인 식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 식양에 따라서, 물론 성경이 완전히 정경화돼서 이렇게 66권의 성경이 공인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화되기까지는 한 300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300년 동안도 꾸준하게 이러한, 이 300년 정경화될 때까지는 특별하게 누가 강하게 역사를 하셨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돼서 정경으로 완전히 이렇게 기록하실 때까지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정경의 완성과 함께 이제 성령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뜨겁게 전파가 됐었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계시록 2장 3절에 보시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들이 아주 신실하게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1세기 그 사도들이 대부분 죽을 때가 요한이 맨 마지막으로 죽었죠. AD 한 90, 100년쯤 돼서. 그 전에는 사도들이 바울 사도까지 해서 AD 70년경에는 거의 다 순교를 했죠. 그래서 그 1세기 그러한 사도들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로마 전역에 걸쳐서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조금 지난 중앙세기 로마 제국 때 초대교회들이 세워졌던 지역입니다. 초대교회들이 세워졌던 지역이죠. 그래서 북아프리카, 그리고 여기 소아시아, 발칸반도, 이태리, 그리고 이쪽 서부 유럽, 그리고 스페인, 심지어 영국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성경에 게시된 이러한 신약교회의 양식을 따라서 지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양식에 따라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세워지면서 교회 시대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어떻게 서야져야 하는 그런 양식을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이외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라고 하셨고, 실제적으로 지역교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 한가운데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세워졌는가를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하셔서 그 양식을 보여주셨는데,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 사도들의 그런 복음 선포,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7가지 양식이 나옵니다. 첫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침례를 행했죠. 세 번째는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이 침례받고 예루살렘 교회로 영접되는 겁니다. 그죠?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받은 성도들이 지역교회에 영접되고, 그 영접된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교리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흔들리지 않고 교제하고, 이게 원어에는 흔들림 없이 부지런히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양식은 뭡니까? 주의 만찬을 행하고, 그죠? 떡을 떼며,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뭡니까? 일곱 번째는 뭡니까?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앞으로 세워질 그러한 교회들에 대한 양식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 양식을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로 인한 구원받고, 침례, 영접되고, 사도들의 가르침, 오늘날로 말하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가족이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교제하고, 그리고 주의 만찬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또 기도에 힘쓰고, 이러한 교회의 양식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에베소 시대에는 이런 성경에 게시된 신약교회의 양식을 따라 지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께 의존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지는, 그리고 어떠한 조직이나 연합에 속하지 않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지역교회들이 아까 이 지도에서 보듯이 그 AD 100년쯤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 심지어 영국에까지 이르기까지 이러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이 계주해 주신 양식에 따라서 지역교회가 세워졌고, 그 지역교회들은 어떠한 연합체를 어떠한 이런 교단이나 교파를 구성한 게 아니고 각각 머리 대신 주님 아래서 주님 머리 대신 주님 아래서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들이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거에는 이 신약교회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 그것들이 어떻게 했는 거고 신약에 와서 그것이 어떠한 양식으로 바뀌었는가를 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까? 실로와 나중에는 예루살렘인데, 실로 전에는 어디였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곳,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곳, 네?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그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그곳으로 나와야 될 곳, 이러한 네 개의 그런 거를 주셨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이제 신약교회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뭐냐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그 구절에는 그 용례를 우리가 살펴볼 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뭐냐면은 주님의 이름 안으로 모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름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그러한 지역교회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그래서 이 하나가 됐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됐을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지역 모임이 하나가 됐고, 그래서 그 지역 모임의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 때, 이 그들 중에라는 말에는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그들 중에는 이 원어의 의미가 그들의 한 가운데, 정확히 중심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이 모일 때, 그 모이는 성도들의 한 가운데 계시겠다는 의미예요. 그 말에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과 일정한 그러한 동일한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겠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전혀 있을 수 없는 겁니까? 성직자 계급제도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보다 앞서 있거나 성도들 무리 중에서 주님보다 앞서서 존재하거나 주님보다 뒤에서 다른 성도보다 뒤에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주님의 임재에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자격과 저기를 가지고 신분과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누구도 성도들을 대표하거나 성도들을 저기 하는 그러한 저기를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그러한 성경의 용례에는 아까는 하나됨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머리 대심 아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라는 애는 주님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위 아래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 대심 아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서는 할 때 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됐어요. 하나 됐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한 가운데 임재해 계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서 그분의 권위에 순종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권위에 이때 머리로부터 뭐가 있는 것입니까? 권위와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은 주님의 머리 대심 아래에서 하나님이 지역교회 안에 세워주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면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주님의 머리 대심 아래 모이고 그러한 권위와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려주시냐면 지역교회에다가 최종 권위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역교회에다 주셨어요.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최종 권위, 가장 높은 권위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것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됐다. 주님의 권위 아래서 주님이 그 하나님의 최종 권위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이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 모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인이라는 단어에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신자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원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원어 성경은 뭐냐면 수동태입니다. 완료분사 수동태. 뭡니까? 모여지게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 첫날 이른 아침에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저들의 발걸음을 지역 모임으로 교제 안으로 와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성도들이 주 첫날 이른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는 성령께서 그들을 갖다가 역사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권위 아래서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그 지역 모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지역 모임을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시대에 에베소 교회가 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이 성경에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때는 정경련이 되지 않았을 때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령의 권능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구전으로 전해지고, 물론 사도들이 서신을 통해서 보내기도 했지만, 이래서 그때 성령께서 강건하게 역사하셔서 지역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 지역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갖고 있었고, 모든 지역교회는 그 당시에는 특별한 연합체가 아니고 독립된 교회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서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의 권위 아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임을 가졌다는 거죠. 어떤 큰 교회가 지시를 받거나 이런 게 존재한 게 아니고, 그러나 지역교회 간에는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시대에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로서부터 교회는 서서히 퇴락의 길을 걷습니다. 서서히 퇴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출발점이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에베소 시대에 성도들이 주님의 처음 사랑을, 첫사랑이 아니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버렸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뭐 흐려졌거나 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생명과 사랑의 교제가 완전히 끊겼다는 거예요. 끊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의 끈을 끊고 성도가 주님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건데, 그 하나됨의 끈을 성도가 끊고 돌아서서 주님을 떠났다, 포기했다, 이런 의미가 담은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타락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계시해야 될 자리에 뭐가 시작돼요? 다른 것으로 주님을 대체하는 것이. 그래서 형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실제가 없는 그러한 형식, 이러한 것들이 서서히 교회의 교제나 또는 교회의 어떤 주님을 섬기는 어떤 양식 같은 것이 형식화돼 가면서, 여기 보면은 복음의 단순성이라든지 의식,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단순하게 모였습니까? 심플하게 모였습니다. 침례줄 때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도들 통해서 가르쳐 주신 단순한 침례를 행했고, 복음도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사랑을 버렸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곳을 다른 것들이 대체됨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것들이 십자가, 성호,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 배, 닷, 물고기, 이런 것들이 이미 150년대쯤 되면은 확 전개되기 시작했죠. 특별히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많은 그 배도와 타락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가 의식화됩니다. 복잡해집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절차가 있고, 이거는 사도들이 가르쳤고 사도들이 본을 보였던 그러한 실행이 아니었죠. 그들이 처음 사랑을 떠났을 때, 버렸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형식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 침례를 믿음의 행위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인 것처럼, 침례에 대한 가르침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 심지어 이런 것들을 저스틴이라든지 헤르마스 같은 이러한 교부들이 이런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들이 잘한 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자칭 사도라되 아닌 그들을 내가 분별하고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숨겨놨던 신약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그것을 파괴했던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주의입니다.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율법,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그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저기 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요, 갈라디아서가 아주 굉장히 엄하게 꾸짖는 서신서입니다. 이게 부드럽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 보시면은요, 영어 보십시오. 굉장히 사도가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다가 거짓 교사들이 행위 구원을 가리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니들이 용납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또 하나는 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아주 고약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절정을 이뤘던 게 언제냐면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남아서 사역을 할 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쓰신 목적은 뭡니까? 바로 이 영지주의 때문에 쓰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이 영지주의는 이러한 이교적인 그러한 기반 위에 유대교적인 거하고 또는 기독교의 그런 것들을 혼합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식을 굉장히 높이 이렇게 저기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과 2장, 특별히 골로새서 1장에서 골로새서는 일종의 그리스도에 관한, 통상 골로새서를 뭐랍니까?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으뜸되심과 뛰어나심을 강조하는 것은 왜냐면 골로새 교회가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어지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서신서 중에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특별하게 강하게 저기한 것이 바울 사도의 골로새서하고 요한 사도의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골로새서 1장 19절 같은 데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만일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은 이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악한 이 인간의 물질적인 몸을 입고 나타났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천사와 같은 수준으로 격화시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이런 거는 육신을 입고 온 그런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런 게 아니고 환영이다, 환영. 그거는 환영이다. 실제가 아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갖다 강조하면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특히 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잠깐 펼쳐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단어를 뭐를 지금 공격하는 겁니까? 헛된 속임수?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은 제가 구원받기 전에 철학에 많이 심취했었습니다. 철학은 간단합니다. 타락한 이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가 보는 시점에 따라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 놓고 주장하는 게 철학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지성에서 빚어내는 그런 겁니다. 그러한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헛될 수밖에 없어요. 영지주의자들도 그런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지주의자의 그 시조가 세란투스라는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거기는 온갖 저기에 어떤 잘못된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온상지죠. 알렉산드리아가 뭐냐면,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를 혼합시킨 곳이에요, 거기가. 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는 것 중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하고 정반대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방 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선교를 한 도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었고, 거기는 알렉산드리아와 정반대되는 그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자가 활동했던가 AD 90년에서 100년, 요한 사도가 살아있을 때, 요한 사도가 이 영지주의 때문에 상당히 그 영지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거기서 26절에 가면 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요한사도가 무슨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러한 거짓말하는 자이고 미혹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는 유대주의에 대해서는 서신적 곳곳에서 개라는 표현까지 쓰고 이러면서 혹독하게 율법주의에 대해서 혹독하게 저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나오고 또 유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몇천 년을 거쳐서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느 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과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더라 하는 소식을 전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혼란을 일으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서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것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게 뭐 거기 에비온파 같은 거 주장하는 거 있게 보시면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고약한 이런 할례와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필수다. 완전히 그냥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완전히 적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적대하는 그런 적이에요. 자, 이제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니골라당이 서서히 등장하지만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래도 에베소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받아들여요. 이제 저기 뒤로 가면은 이제 두아디라 뭐 이런 데 가면은 다 받아요. 그래서 이게 뭐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뭐 그 원어의 뜻이 백성을 정복하는 자, 지배하는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 원인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품었던 그 사랑.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건져낸 바 받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향한 신혼 때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죠. 신혼 때의 사랑이란 뭐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런 신혼 때의 사랑, 이 신혼 때의 사랑, 저기 보시면은 그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속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처음 사랑이 아주 강렬했을 때요. 그 사랑이 식어졌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랑이 성도들이 식어졌을 때 이러한 성직자 계급 제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신약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인도자들의 특권과 권위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초대교회 때 아까도 보였지만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단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공격하고 혼란을 줬어요. 아까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때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막는데 힘썼던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들의 인도자들이었어요. 그분들은 뛰어난 은사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이제 떠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입니까? 이제 서머나 시대에 극렬한 핍박이 있었을 때 그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성직자 계급 제도가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성직자 계급제도가 대두하게 되기 시작된 것은 이러한 이단들의 성행과 그러한 외부의 핍박으로 인한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인도자들에게 특권과 권위가 주어지고 이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러한 본질적인 것들이 우리가 그런 교회사에서 주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같은 이 안디옥 교회의 감독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독과 장로와 집사와 상관없이 무엇이든 하는 자는 양심에서 순결하지 않다. 감독에게 우월성과 권위를 부여하고 사도행전 20장 주장에서 에베소에 있는 감독들을 교회 장로들을 불렀을 때 바울 사도가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으로 세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하고 감독은 같은 적인데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 20장에 주석을 하면서 감독과 장로를 분리시키고 감독을 우월하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속사도죠. 이분들이 이그나티우스 같은 클레멘트는 로마 교회의 감독인데 이분은 제사장 평신도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해요. 사실 이 평신도라는 용어는 로마 캐톨릭에서 이제 아주 평신도 신학이라는 용어도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일반 기독교에서 무슨 평신도 신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근원이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시대에도 교회의 단순성을 회복하고 신약의 기초로 돌아가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몬타누스 파라고 있었는데 대부분 이러한 교회의 단순성을 회복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지키려는 자들은 대부분 이제 교회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성교회들, 로마 캐톨릭이나 이런 교회들에 의해서 뭐로 평가받습니까? 이단.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단, 그러니까 그들이 이단들하고 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단들이 쓴 책들은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증거를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랄 같은 증거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남긴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유추해 보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교회의 단순성을 회복하고 신약의 기초로 돌아가려는 거에는 이러한 교회의 몰락, 기독교의 의식주의와 또는 성직 계급제가 등장하고 이제 세상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상과 교회의 분리가 사라지고 또 교회의 징계, 범죄했을 때 교회에서 징계를 하지는 않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성령의 사역 강조하고 교제의 순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실행하고 여기 보시면 도덕적 죄에 대하여 교회는 그 죄를 범한 자를 올바르게 배제함으로 스스로를 지켜나갔다. 왜냐하면 교회의 거룩함은 신자의 거룩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징계를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천년주의 종말론. 이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진리하고 종말론, 전천년주의하고는 이것이 교회의 진리를 상실했을 때는 종말론에 대한 전천년주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이게 1, 2세기 때는 모든 지역교회에서 전천년주의를 가르쳤어요. 오늘날 기독교를 덮고 있는 게 뭡니까?
무천년주의란 말이죠.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러나 1세기와 2세기 때는 많은 교회들이 믿는 바가 전천년주의였어요. 그리고 인도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전천년주의 신앙에 의해서 선포했던 거예요. 이것들이 3세기, 4세기로 들어가면서 서서히 사라지고 무천년주의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단으로 몰려요. 그래서 이단으로 몬타니우스, 노바티안, 도나티우스, 바울파, 보고밀파, 바울파, 보고밀파, 뭐 이런 신실했던 무리들은 전부 교회의 진리를 지켰고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가 3세기, 4세기서부터 로마 교회가 적이 되면서 이제 기독교계 안에 강단에 교회의 진리가 실행이 사라지고 전천년주의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돼요. 개신교는 전부 무천년주의입니다. 전천년주의 가리키는 개신교 있습니까? 칼빈은 무천년주의자예요. 왜? 칼빈의 스승이 누굽니까? 무천년주의를 만들어낸 누구예요?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무천년주의를 확립한 사람이에요. 성 어거스틴의 수제자가 칼빈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개혁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분파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은 무천년주의예요. 이거를 19세기에 주님께서 한 무리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교회의 진리와 전천년주의의 신앙을 회복시킨 역사가 일어나는 게 19세기 중반에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더블린, 플리머스. 우리 믿음에 앞서간 형제님들에 의해서 교회의 진리가 회복되고 전천년주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수적인 기독교 미국에서 보수적인 기독교계는 전부 전천년주의입니다. 그거는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의 가르침에서 온 겁니다. 오늘날 세계 보수적인 기독교는 다 전천년주의예요. 보수적인. 그리고 이제 일반 교파에서는 이제 무천년주의죠. 이거는 로마 카톨릭 4세기 때서부터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세워진 무천년주의가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도 변함없이 꿋꿋이 칼빈, 장로교와 감리교와 모든 교단들을 통해서 꿋꿋이 이어져 오면서 오늘날 전천년주의 신앙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말 못하죠. 한국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하여튼 그래서 이러한 전천주의 종말론이 이제 몬타니우스는 이 전천년주의 2세기 때의 이 전천주의 종말론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몬타니우스파의 영향을 받아서 저스틴이나 이르니우스, 터툴리안 같은 교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천년주의를 이들의 가르침을 지지하고 전천년주의를 하는 건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죠. 그래서 2세기까지는 전천년주의 신앙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게 성경이 주장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요. 괴상하게 근거도 없는 그런 해석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그게 타당하겠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해석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무천년주의를 시간이 좀 돼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서머나 기회로 들어가겠습니다.